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 강물이라 영원한 영원한 주의 거처에게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 강물이라 우리 메마른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새 생명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제곡 부르시겠습니다. Thank you.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7월을 잘 살았습니다. 너무나 덥고 더운 7월이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견디며 감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지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그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소멸되거나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일들 오직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안되고 어려운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하고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벌써 하나님 아버지 7월을 살았고 이제 8월을 맞이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먼저 지나간 한 달을 돌아보고 또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진정한 아버지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 아니었는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지 못한 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지워져 있는 무겁고 무거운 그 짐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했는지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아버지 간구하며 회개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아버지 그러게 더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 주님을 찾고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입술을 열어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가를 주님 돌아봅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들 여전히 하나님 저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아버지 삶에 그 무거운 아버지 짐들을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힘써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같이 찬송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사 오늘도 복된 날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녀와 동리들이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와 사랑 가운데 살다가 세상 가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범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주의 보혈 피로 우리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시오 자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는 벌써 8월달 제첫 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값으로 세우심 몸된 제단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서주며 섬김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회 금년에 총 전도질로 참으로 작정한 귀한 전도지를 통하여 각 교육별이 태신자를 정하고 개인별 태수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주의 사랑을 베푸고 주의 향기를 나타내며 입술로 복음 전하여 저들이 이 구원의 방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을 더욱더 사랑하시사 아버지 정교한 신앙 수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교인이 다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로 교제와 나눔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일을 일할 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수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은 특별히 참으로 자라는 귀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사의 아름다운 리더로 성장하여서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몸과 마음이 약한 자녀들 키워가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귀한 자녀들 주님의 권능의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이여 지친 영혼들에게 이 시간도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우리 김지훈 자녀를 키워가여 주시옵소서. DT 솔루션을 통하여 지금 멀리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하시사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정의와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의와 진리에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무더운 날씨로 말미암아 폭우로 말미암아 얼음에 찬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교회에 다니는 저들에게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무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주의 가정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면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와 아버지여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가정들이 하나님의 더욱더 축복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로 수고한 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붙들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복을 보시사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될수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의 진리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턴세에 분별을 있는 삶을 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복된 삶 사는 귀한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발씀 쌓았고 거룩하신 신을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에서 우리 1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을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런 주제 가운데 지난 7월 한 달을 살았고요. 그리고 8월 한 달도 여전히 주제는 같습니다. 승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승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실까요? 7월 첫째 주에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지난 7월 두 번째 주일에 여호와, 다른 말로 야훼라고 하죠. 야훼. 어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야훼, 여호와. 우리는 지난 7월 세 번째 주일에 엘샤다이, 엘샤다이 기억하실까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만났고요. 우리는 지난 7월 마지막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에 엘로이라고 합니다. 엘로이, 어떤 하나님이요? 감찰하신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엘로이, 어떤 하나님이요? 감찰하신 하나님.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네 가지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8월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주보에 보시면 나와있지요. 질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엘칸나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무슨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질투. 글쎄요, 질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과 도저히 맞지 않겠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오늘 본문 34장 14절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질투인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질투라고 그렇게 말한 걸 볼 때에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질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 질투라는 말, 그렇습니다. 질투.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질투. 여러분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글쎄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김기난 지사님 같은 경우는 96년, 97년을 살아오셨고 또 모르겠어요. 여기 제일 어린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혹은 10년, 11년을 주찬이는 몇 살이지? 주찬이 몇 살? 11살? 그런가요? 주찬이는 11년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 수많은 인생을 혹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됐던 사랑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었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그 사랑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뜨겁게 간절하게 여러분 위대하게 사랑을 했던 사랑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은 결국 무엇으로 산단 말입니까?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있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는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이 아니고
그 속에는 반드시 감추어진 가장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써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물어봤어요. 야, 폭목사, 너는 지금껏 네 인생을 58년을 살아오면서 네 인생 가장 큰 사랑이 있었다는 어떤 사랑이 있어? 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가장 뜨겁게, 네가 가장 간절하게, 네가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고 있었던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니 글쎄요, 맞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 우리 인생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아마도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도 크고 위대합니다만 그러나 어머니의 그 사랑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여러분 이도와 힘이 되었던 그 사랑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했던가, 맞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부모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아오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사랑을 표했던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저를 또 돌아봅니다. 저는 과연 어땠을까?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하여 어머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대하여 아버지 너무나 고맙습니다라고 나는 그렇게 표현했던가라고 돌아보니까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시절들을 보냈고, 헌데 놀라운 것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때마다 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노래이기도 합니다만 어버이 은혜에 대한 노래 가사 가운데 이 가사가 있어서 올려놓아 봤습니다. 올려줬을까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늘 아래, 저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부모님의 그 사랑, 그 희생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그것과 비교할 만한 더 위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다.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부모님의 사랑을 하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프입니다. 바로 절반이란 말이지요. 어느 정도를 말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 건 분명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요, 그 사랑은 하프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렇단다면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누구란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오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고백도 역시나,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삶도 역시나 어떠하기를 원하실까요?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를 성도는,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는 느끼며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출애굽기 34장 14절 10여 명의 내용 가운데 포함된 내용이지요. 여기서 분명히 언급한 게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엘카나라고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에 대해서 신명기 4장 (24절)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질투가 어느 정도냐라고 말할 때 불같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질투가 아닙니다. 물론 질투라는 단어가 세속적인 단어 표현인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말입니까? 불같은 질투를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있도록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신앙의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깊은 뜻을 반드시 깨닫고 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이름 엘칸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투입니다. 왜 질투합니까? 첫 번째 거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질투하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 질투의 도구가 뭡니까? 질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도구는 다름 아닌 사랑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하는 것 있을까요? 그래서 질투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질투에는 반드시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잘못 해석적인 그러한 이 질투가 여러분 잘못된 흐름으로 나가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서 문제가 되곤 있습니다만, 오늘 질투의 하나님께 해당되는 이 질투는 어떤 겁니까? 그냥 헛된 욕심과 헛된 욕망을 위한 질투가 아니고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속성의 그 가장 절실한 표현이 바로 질투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속성의 가장 절실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한단 말입니까? 질투하실 정도로. 그 질투는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버렸습니까?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내놓으시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여기 질투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떠나게 됩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된 피조물의 세계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데 죄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어긋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인류가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그 결단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서라도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로 인하여 마침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십자가는 그 질투의 위대한 상징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저 철탑에 여러분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 높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나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 바로 질투의 상징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강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못한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가장 위대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 가운데 온 인류가 사탄에게 매게 되고 사탄 아래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놓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질투는 당연한 것 아닐까요? 왜 질투하냐고요? 여러분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하십니까? 아닙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내놓으실 정도로 어찌 보면 당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 한번 봐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의 소중한 열매입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소중한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사랑이 질투, 질투는 사랑의 시작이라 한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두 번째 질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왜 질투하시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사랑이 나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꾸만 죄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안에 보시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혹은 정의가 잘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 사랑의 몇 가지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지요. 우리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하면서 틀린 단어가 오늘 눈에 한 단어가 들어옵니다. 무엇인가요? 시기라는 그러한 단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시기는 어떤 거지요? 자기 권리가 없어요. 시기는 뭡니까? 내게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 어떤 걸 험담하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그 어떤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것으로 결국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분리, 나누는 거, 갈라치는 거 혹은 둘로 셋으로 그 사랑을 쪼개버리고 쪼개는 것이 뭐라 말입니까?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기는 내 것이 아니란 말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대상이 내가 가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질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질투는 본래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질투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여러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질투라는 행위라는 거예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질투가 원래 의미와는 많이 틀어진 게 있지요. 인간의 잘못된 감정 그 표현에서 여러분 그 질투가 추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질투는 원래 의미로 따진다면 뭡니까? 정당한 행위가 아닙니까? 그렇죠. 질투는 정당한 거예요. 왜? 질투는
자기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가 질투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내가 당신의 남편 배우자를 지키기 위하여 질투하는 감정을 가진다. 그게 잘못입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내로서 남편에 대하여 질투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질투에는요 뭐가 꼭 포함되냐면 거기에는 항상 언약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언약 사상 어려울까요? 우리 성경 한번 먼저 들어봅니다. 신명기 4장 23절입니다. 들어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너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왜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을 언약했지 않습니까? 자,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을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언약을 통해서 뭘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그 사랑을 절대로 나누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말입니까? 언약을 통해서 그 사랑을 지키고자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물론 세상적인 결혼 예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독교 결혼 예배는 더 그렇지요. 거기는 반드시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결혼 예식이 너무 세상 장난식으로 된 것 같아요. 마치 결혼이 쇼가 되고 있어요. 글쎄요. 진정한 결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보십시오. 청춘 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결혼 예식을 통하여 언약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만이 나의 유일한 남편으로 언약하고 이 여자만이 나의 유일한 아내로 언약하면서 결국 뭘 원한 겁니까? 절대로 이 사랑이 나눠지지 않도록 약속한 그 언약, 그게 바로 결혼 예식 가운데 가장 핵심이 아닙니까? 일단 남녀가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언약이 성사되었단다면 남편은 내 남편이 되고 아내는 내 아내가 되고 그 순간부터 부부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질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절대로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 질투는 반드시 필요한 아름다운 여러분 행위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내놓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분명히 약속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만을 나의 주로 유일하게 예수님만을 나는 믿고 따르기로 그렇게 언약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나눠줄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그 어떤 걸 더 사랑한다 한다면, 그 어떤 걸 더 집착한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보다 그 어떤 걸 더 아끼게 된다 한다면 그건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총칙하여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고요. 왜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사랑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 시기는 다르지요. 여기 시기는 뭐예요? 질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사실, 사모한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덧대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은 질투를 유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 내 자녀,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이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는 건 즉히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돈이 된다 한다면, 그것이 명예가 된다 한다면, 혹은 권력이나 취미가 된다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질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질투하십니까? 기억하십시다. 엘칸나 하나님은 왜 질투하십니까? 사랑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결론이 필요합니다. 자, 사랑은 질투를 만들어냅니다. 질투는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이 갈라지지 않고 온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질투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지켜가야 할까요? 마지막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관리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요즘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들의 피부는 저렇게 뽀얗고 예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의 헤어스타일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들이 입는 옷들 그 패션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갖출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어쩌면 저렇게 멋질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지요. 바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쓰지요. 관리하다, 관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그맨이자 방송에 있는 유재석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렇게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혹은 그의 가족이나 그의 누구도 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유재석의 처가가 원래 이 광산구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처가 식구까지 관리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혹여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일가 친척들 때문에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을 먹고 살아 연예인의 그 입장에서 잘못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관리한다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 가야 해요. 자기 멋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퇴보하고 몰락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순간에 방송에 사라지고 왜 그러한 권력에서 그 명예 자리에서 사라지게 됩니까? 그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결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관리가 실패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날마다 제가 고민해야 합니다. 야, 너 목사잖아, 관리해. 너 평동 서북교회 담임하는 목사잖아, 관리해. 저도 종종 편한 게 좋아서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더 관리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그것은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힘은 여러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갈수록 세상의 문화와 환경은 우리를 자꾸만 이 관리에서 여러분 놓게 만들어 버립니다. 괜찮아 다 그렇게 하더라 뭘. 괜찮아 야 다른 교회 집사님들은 더 하더라. 관리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괜찮아 먹어 마셔 취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뭔 주일 성수야 뭔 11조야 뭔 새벽기도야 괜찮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누구의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랑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결국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랑을 둘로 셋으로 나누게 만들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그 질투의 상징물인 그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리기 위한 사탄의 놀라운 계략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관리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관리가 안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부부 사이가 건너뛰기 어려운 정신적, 심리적 거리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본질의 그 뜻을 상실하게 되는 것. 한 집에 살지만 부부가 아닌 그러한 삶이 만들어지지 않는가요? 저는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만 요즘은 부르지를 못하지요. 목사기 때문에 많이 자중합니다. 1967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아주 클래식한 가요가 있습니다. 저 영인의 세대교회 장로님 되셨죠? 남진 씨가 불렀던 여러분 유명한 클래식한 가요가 있어요. 그 제목 제가 올려놨던가요? 딴 거 보지 말고 뭐라고요? 가슴 아프게. 기억하십니까? 가슴 아프게. 제가 그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거기 가사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없었다면,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는 이별만 없었을 것을. 저는 중요한 게 그 가사 내용이 아니라 바로 저 바다입니다. 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저 바다가 생겨버렸을까요? 어쩌다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저 바다가 있어가지고 결국 가슴 아픈 그러한 이별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세상의 노래입니다만 저는 이 가사를 하나님께로 한번 우리 신앙으로 비유를 해봅니다. 나중에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가슴 앞에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왜 생깁니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바쁘다는 핑계 따라서 그렇게 그냥 살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하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10가지 관리의 규칙을 제공해 줬지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이라고 해요. 십계명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관리하라고 주신 여러분 계명이었어요. 그 중에 제1계명 올려줘 보세요. 뭡니까? 제1계명 같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관리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깨지게 되면 2계명, 3계명, 5계명, 10계명은 다 깨진 거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데 부모와 관계는 어떨까요?
이웃과 형제관계는 어떨까요? 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그건 바로 질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그 위대한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가장 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이 나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론에서 분명히 한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관리하여 질투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나눠져 버려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한 사랑을 다 사라져 버리고 온갖 세상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약에서 남한국 이스라엘, 북한국 이스라엘을 분명히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그 사랑이 관리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질투는 그들을 바벨론 70년 포로로 가는 끔찍한 홍역의 시간들, 고통의 자리로 그들을 몰아 넣으셨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고자 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 사랑을. 늘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관리하는 것 저는 늘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다시금 그 사랑을 내가 재정리하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을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늘 얻게 됩니다. 관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외적인 것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리는 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리는 그렇게 잘하면서 정작 내 영혼의 관리는 왜 그렇게 너그러우십니까? 내 영혼에 대한 관리는 왜 그렇게 좀 심각하게 표현할까요? 방치하고 계십니까?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사랑 관리하십시다. 그 관리하는 자들에게 밴드 나와주시고요. 우리는 오늘도 이 찬양 같이 한번 할 거예요. 바로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맥을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관리하셔서 언제나 강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이절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게를 계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소서 능력에서 거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지키시며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지키시며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질투합니까?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제물로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질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질투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질투하시는 거지요. 주님, 내가 날마다 그 사랑을 알아 절대로 그 사랑이 갈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랑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사랑 주여 내가 나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한다고 거기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어떤 우상도 내 삶 가운데 두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사랑을 관리하게 하옵소서. 놀라고 위대한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내가 날마다 기도 생활 가운데 관리하여 우리 하나님 날마다 그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시간 2분 동안만 통성으로 우리 가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 결과인 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독생자만으로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아버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감내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그 사랑이 나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갈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아버지 그 예수 안에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날마다 베푸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을 관리하고 심서 관리하고 심서 관리하여 날마다 강물 같은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게 은혜가 없다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왜 내 인생에 은혜라고 하나님 아버지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가. 주님, 우리 평동사목교회 이곳에 일하는 모든 심령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한나 질투하신 하나님 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관리하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걸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신명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사람으로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8월 주제는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입니다. 2025 정교인 신앙 수련회가 8월 10일입니다. 주일날 제1부 예배 후에 첨단 기자식회 원로 목사이신 조성환 목사를 모시고 예배드리고 2부로 나눔과 규례, 3부 간증과 간영으로 진행하고 15일은 물놀이를 갑니다. 풍성한 수련회를 대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배입니다. 우리 박성룡 형제님이 박성룡 조영식 사님의 자녀 박성룡 형제가 30일 토요일 날 낮 12시에 플로리다 에딩홀 1층에서 나비아홀에서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30일 날 계시고 많은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점심 8월 달부터 우리가 무대 위로 오십니다. 간단한 라면하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시기 바랍니다. 남광주도 어린이 성경 교포가 11일, 12일 1박 2일로 솔렘
믿는 동산에서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자 반전 집중 전도입니다. 8월 마지막 주 5일 각 구역별로 태신자를 찾아갑니다. 구역별 태신자를 작성해서 지금 저 뒤에 계단 올라오면 적어놓고 있고 개인별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8월 주는 태신자로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역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11월 30일입니다. 이 믿는 생명을 드립니다. 전도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준비하십니다. 피택 본사 피택입니다. 본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주일을 중심 새벽 예배를 기도하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본사 피택 자매에 기도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김주훈 자매 DTC 제자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성령 인도하실 때 승리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목사님 강소망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쌍둥이 오빠가 오셨어요. 내 쌍둥이라는지 쌍둥이 너무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서 보시라고. 일어서세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상남 집사님이 세 분을 모시고 있었어요. 아주 목사님 한번 엄마 아들 딸 한번 일어보실래요? 전상남 집사 말씀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광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니까요. 정교한 여름 신앙수련회 이거 꼭 잘 기억하시고 그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 2, 3부 그리고 8월 15일은 가까운 곳으로 물놀이를 갑니다. 기억하시고요. 이 결혼 예배 8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토요일이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0일. 신랑 왔는가요? 네. 신부 왔네? 신부. 그럼 일어나야죠. 나와보세요. 인사합시다. 얼른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시고. 예. 저는 정아를 사랑합니다. 저기는 정정아예요. 저희 집사람은 조정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정아. 신부가 그렇죠? 정정아. 정정아 사람. 장정아 죄송합니다. 장정아. 성을 가라고요. 나오시고. 올라올 거예요? 아니요. 혹시 많은데요? 8월 30일이죠? 이달 토요일 마지막 토요일 날 여가 신랑이고요. 여가 신부랍니다. 기억하시고 이 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결혼을 진행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결혼식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잘 가정을 세워가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가 세우신 귀한 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형제와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귀한 딸 정아 자매가 아버지 8월 30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들의 삶을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구한 아버지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마음껏 감사하고 즐겁게 주를 예비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많지만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도우시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꿈꾸고 바라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양가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복된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친히 주장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영광 왜 한번 나오시려니까 영광 가 계실 거예요? 네, 영광스러워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광고 나간 것처럼 이달 8월 한 달 동안 교회가 공식적으로 점심을 하지 않습니다. 무더위가 있고 여러 가지 이 더위 속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8월 한 달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일사님들은 차들을 이용해서 교회 차가 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들을 동원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빨리빨리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모시다 드리는 거 서로가 잘 협조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후 예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후 예배는 여전히 있습니다. 1시 50분에 교회 앞 예배가 있고요. 끝나면 우리가 바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진행됩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오시게 되면 차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우리 또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같이 해야 할 분들은 교회 1층 주방에 간단하게 라면 정도 그리고 밥만 해놓았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같이 나누시고 같이 또한 수고하셔서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점심을 잘 해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신앙 수련회로 인해서 교회가 도시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그렇게 도시락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같이 넣어 드시면서 교대하고 또 신앙 수련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구주제 가운데 진행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우리 단톡방에 카톡 단톡방에 그 전체적인 준비 상황 계획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7팀을 나눠가지고 진행되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그렇게 점심을 도시락으로 같이 팀별로 드시면서 교대하고 그리고 30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하고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30가지가 뭐가 있다는 거 아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이름으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서로 간에 간증을 하고 그리고 오후 2시 반에 본당에 다시 모여서 이제 그런 간증자들을 각 팀에서 세우신다면 나와서 짧게 간증하고 그리고 청년들 찬양 집회로 그 신앙 수련의 전체적인 시간들을 그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각 팀에서 할 건 30가지 하나님 이름을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는 그 이름 가운데 어떻게 내가 내 삶 가운데 승리했던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시간들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이제 11일은 11과 12일 1박 2일로 우리 남강유도의 교육교사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1박 2일로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장성에 있는 솔레우 물den동산이라는 그런 수양관인데 참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서 아이들과 또 우리 노예사나 이제 작은 교회들이겠죠. 그 교사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1박 2일 성경 캠프가 노예 주간도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 일들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수송도 해야 하고 일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남강도의 교육부사나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그가 회장이랍니다. 이분이 회장이랍니다. 예, 총 진행을 해야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들이 잘 진행돼 가지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합니다. 서로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8월 15일 빨간 것입니다. 교회가 해왔던 물놀이가 거기까지 우리가 신앙 수련회 마감이니까요. 장소를 지금 조금 가까운 데로 가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전도 회장님과 많이 응원해서 장소를 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8월 15일 또 다음 주에 광고를 또 구체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필히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가까운 데서 발에 물도 담그시고 죄송합니다. 물에 발 담가야죠. 발에다 물 담으면 안 되잖아요. 물에 발도 담그시고 그런 쉼을
같이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생일연금 생일감사는 제가 알립니다. 우리 김윤빈 형제 부모님이 드린 귀한 헌금입니다.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국면 최영란 권사님 아들들이죠. 쌍둥이죠. 성국이 성령이 형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믿음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국이가 되도록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성회가 되도록 아이들 이 두 형제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하연 자매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의 은혜임을 아옵니다. 이렇게 생일 감사 올렸습니다. 우리 4명의 형제들, 우리 청년들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가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국의 성령 형제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귀한 주 형제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국의 형제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형제가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쌍둥이 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이 안정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생활들이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또한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윤빈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말씀 안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오셔서 직장생활하지만 주마다 내려와 주의 교회를 섬깁니다. 그 수고를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오직 하나 주의 나라 주의 교회이기에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아들을 주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가 일하는 일터도 주님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우리 아연의 자매를 기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귀한 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딸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며 귀하고 귀한 아버지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또한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주를 예배하며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멀리 영광에서 우리 전상남 집사님이 아버지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왔습니다. 이 귀한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주가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불평은 사라지게 하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조금 갔어도 또 해야 하니까요. 전도 한번 봐볼까요? 복음 메시지. 우리 안수입자님들은 어쩔 수가 없이 나오셔야 하니까 순서를 딱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내 차례가 지금 이겼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옆 사람과 짝을 주시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로교를 다니는 봉시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교회 안 다니시군요. 그런데요, 선생님, 혹시 보험 들어놓으셨습니까? 몇 개나요? 그렇죠. 이 세상의 생명보험은 남은 가족을 위한 보험이지만 하늘나라의 천국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생명보험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천국보험은 더욱 중요합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보험에 가입하세요. 보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건 생명보험만이 아니라 어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 있을 때 보험이 절대적으로 힘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들면 어려우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보험을 드는데 천국보험 안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국보험. 어쨌든 자 나오실 분 누가 나오셔야 합니까? 안수집사님들 안 나온 분 누가 있어요? 오늘 나오세요. 오늘 나오고. 어차피 이 학교 나와. 매도 빨리 맞아야지. 그거 어떻게 저렇게. 자, 누가 물을 거예요? 거기서 나뉘어요? 누가 물어? 아무나 물어요. 아무나요? 보고 하시오. 마주보고 이렇게 스스로. 그렇습니다. 날 보기 싫어. 왜? 보라니까 얼른. 보기 싫어.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교회 다니는 강명욱 집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안 다니시는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군요. 그런데요. 선생님 혹시 보험 들어놓으셨나요? 몇 개나 들으셨나요? 이 세상의 생명보험은 남은 가족을 위한 보험이지만 하늘나라의 천국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남은 가족을 위하여 생명보험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한 천국보험이 더욱 중요합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보험 가입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축복성하고 협백전에서 축복하겠어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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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이 받은 윤민이 형제, 우리 아이들 자매, 성국의 성령의 형제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8월 30일에 결혼한 우리 박성령 형제 그리고 장전아 자매 이들을 또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이 없으니까요. 끝나는 대로 우리 장로님들, 간수사님들은 전체 차를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오후 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오실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약속도 또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내놓으시도록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만든 질투가 있음을 기억하여
절대로 그 사랑이 나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사랑을 아버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힘써 예배하며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온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저들 생업 위에와 또한 생일을 맞은 귀한 주의 청년들 위에와 바로 30일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령 형제 청하자매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삶 위에와 또한 아버지 지금도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세워가시는 온 선교지와 교회들 위해 귀한 주의 사자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